할렐루야. 노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가 조금 수고졌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노인과 바다 그리고 무기여 자기가라 그들을 위하여 종은 우리나 그 밖에도 수많은 작품을 남긴 세계적인 문호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한 번은 아랍 지역을 방문을 했었다. 그때 그를 영접한 한 아랍의 부부가 헤밍웨이와 차를 타고 가다가 물었습니다. 헤밍웨이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아내가 몇이나 됩니까? 물론 한 명이죠. 아내가 겨우 한 명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명뿐입니다. 한참을 도토리 생각하던 그 아랍의 부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헤밍웨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그러다 그 부원은 다시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아내가 미련이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목회자 모임에서 한 원로 목사님이 자신의 노년기를 표현한 글 하나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내용이 재미있어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어 그 다음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나의 귀는 서랍 안에, 나의 이빨은 턱 속에, 나의 눈은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그 황당함을 재미있게 표현해주는 글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 황당함은 몸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그 현실을 깨달을 때 더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습니다만 음식 먹다가 그 음식을 옷에 흘리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물건도 자주 더럽힙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몸과 마음이 같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지. 몸이 생각만큼 빨리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화의 잔인한 현실은 대체로 마음보다 몸이 먼저 늙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늙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여. 그러니까 언젠가 그 누구도 예의 없이 몸이 쇠약해지고 약해지지만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몸의 한계는 받아들이지만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이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몸을 할 수 있는 한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또 그 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천대학 총장으로라고 있는 이길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현재 나이가 93세라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아주 열심히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의 건강 관리법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운동과, 둘째는 충분한 물을 섭취하며, 세 번째는 외로움에 벗어나기 위한 취미 활동을 하고, 네 번째는 열심히 일하고 배우기, 다섯 번째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건강을 그래서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일리 있는 그런 건강 관리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객이 전도될 때 프랑스의 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 언제나 목표를 압도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작하는 운동, 그리고 식생활 프로그램이 언젠가부터는 목표 그 자체가 되어서 원래 성취하려는 그 건강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건강관리는 우리에게 그만 무상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꼭 건강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오히려 마음의 두려움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편치 않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이 건강에 대한 방송을 보게 되면 이거 먹으니까 정말로 효과가 있더라 하면서 약이나 건강 보조제를 마치 종교 신념처럼 설명하고 또 이를 신봉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적당한 운동을 하고 기왕이면 몸에 좋다는 것 잘 챙겨 먹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운동과 여러 건강한 습관은 그 자체가 수단인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 해도 우리 몸의 노화는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언가 특별한 것이 없는지 거기에 매여 산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는 이 성형수술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성형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위적으로 가꾸는 그 외적인 아름다움이죠. 속에서 배어나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한한 생명, 한계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미워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과 건강에 관하여 감사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의 한계를 주심으로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이 감에 따라 단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 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잠언서 5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10개의 훈계 중에서 7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공독해 드립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려리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자,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젊은 날, 그러니까 아직 건강할 때 시간을 낭비하며 살지 말고 주님 모시기에 옳고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몸이 쇠약해져서야 지난 날을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고 지금 제자 솔로몬은 아들아 하면서 간곡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만 지금이 나에게 가장 젊은 날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런 걸 할 거, 저런 걸 할 거 하면서 한숨 짓고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살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는 참으로 바른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무언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우리는 늘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건강한 아들에게 이 같은 귀에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바로 첫 주 본문 말씀이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그 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당당히 달라고 합니다. 제 인생을 제가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니 당연히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죠. 그러니 아들의 몫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한 아들은 그 모든 은혜를 당당히 제거준 양 착각하고 그 모든 것을 헛되이 쓰고 말았습니다. 결국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탕진하고 만 것이죠. 다행히도 탕자는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자식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비유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탕자 이야기를 하시는 까닭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세리들과 죄인 취급을 받던 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새롭게 교정해 주고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책망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탕자를 다시 가슴에 하나 살리듯 너희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알게 하고자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잠언서는 말하는 자와 듣는 대상, 이 누가의 탕자 이야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아들 곧 왕자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 사실을 잠언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말합니다. 이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혜의 아버지 솔로몬이 자신의 눈높이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삶의 교훈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교훈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해 봅니다. 마침내 너의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너의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느냐 할 것이다 하는 말씀. 사랑하는 종교생 여러분, 오늘 지혜자 솔로몬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자처럼 귀하게 택함을 받은 우리가 몸과 육체가 쇠약해진 뒤에서 그때 비로소 한탄하며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몸의 건강 관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언제까지나 고장나지 않고 영원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쇠약하여 가는 것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만큼 점점 약해져 갈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눈이 떠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몸의 한계를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기아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91년경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 소망을 간직하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로 2절의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결국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를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먼 훗날 진정 그곳에서 새 몸을 입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福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종교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나 되어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몸으로 살아가지만 그 이상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한계가 분명한 그 몸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은혜상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과 희망찬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자 솔로몬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몸과 육체가 쇠약해진 뒤에 비로소 한탄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서로를 위하여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